예레미야 4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의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도다. 그의 선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아무도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의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함이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 또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 벗으리라.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는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아멘. 아멘. 자, 4장에 넘어오면 어제 아침 보았듯이 1절에 슬프다 그래. 슬프다. 2절 보니까 순금에 피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순금에 비교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성이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질 항아리처럼 천시받는 것이 됐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6절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했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이라 그런 얘기지요. 죄 때문에 순금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보배로운 시온이 예루살렘이 무너졌고 그 예루살렘의 죄는 소돔의 죄보다 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전에는 7절에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8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었다 그랬어요. 전에는 이제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오늘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을 달려가요. 그 병원 달려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진단을 이렇게 막 예전에는 의사분들이 이렇게 청진기를 댔는데 지금은 엑스레이 찍습니다. 엑스레이 이렇게 막 어떤 데는 CT도 찍고 왜 아픈가, 왜 이렇게 아픈가 이렇게 원인을 알아야지. 원인을 모든 사건 속에는요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그런 일을 만나게 된 원인이 있어요. 이 원인을 발견하고 자 의사는 그 진단을 잘하고 처방을 잘 내리는 게 명의입니다. 이게 진단을 못하네요. 이 원인을 발견을 못하네요. 그럼 어떻게 처방을 내리지요? 오늘 이 사장의 말씀에는 정확한 진단을 하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왜 전에는 그렇게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이 지금은 질 항아리처럼 이렇게 천대받는, 전에는 그렇게 대우받던 예루살렘이 이제는 왜 이렇게 멸시를 받냐?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원인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면 가장 문제를 만난 것 때문에 그러지 말고
아프면 왜 아픈지 진단을 해야 되잖아요. 진단을. 그 병원을 달려갈 잘못하는 진단이에요. 이제는. 그러니까 정확한 진단을 해야 정확한 처방이 내리는 거지요. 오늘 말씀 보는 가운데 정확한 원인을 발견하고 정확한 처방을 통해서 다시 치료되는,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11절 말씀, 오늘 11절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의 풀을 지르사 그 털을 사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분을 내셨다, 맹렬한 진노로 시온성을 다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12절이죠.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도다. 저렇게 예루살렘이 무너질 줄은 누구도 상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대적과 원수들이 그 성을 짓밟고 무너뜨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건 상상도 못한 일인데, 누구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오늘 대적과 원수들이 그 성을 짓밟고 있네요. 자, 원인을 얘기합니다. 15절, 13절이죠.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빨간 줄. 자, 원인을 분명히 말하잖아요. 왜 시온성 예루살렘이 이렇게 짓밟히고 백성들은 왜 이렇게 처참한 자리에 떨어졌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요. 왜냐하면 선지자들의 죄,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이라. 지도자들의 타락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망할 때 물론 뭐 백성들의 잘못하면 되겠지만 이 지도자의 타락은요, 나라 망합니다. 일본에게 지배받을 때 맨날 노론소론 싸우고요, 맨날 싸웠어요. 지금 국회 나라 망하게 생겼어요. 기도 세게 됩니다.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도자 한 사람은요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대통령 한 사람 비뚤어져 봐요, 나라 어려워집니다. 저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딴짓하면요 나라 망해요. 맨날 법을 만들 때 엉터리 법 만들면요 동성애 만들지요, 차별 만들지요, 일 못하게 만들지요, 나라 망합니다. 이렇게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지요? 선지자들 제사장들의 죄 때문이야. 자, 계속 다시 한번 13절.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아니, 의인들은 보호하고 죄인들을 버려야 되는데 죄인들을 살려놓고 의인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나라가 그 꼴이 되면 망하는 수밖에 없지요. 못된 짓 하는 건 다 살려놓고요. 국회는 보니까 그렇게 못된 짓 해도 방탄이에요. 방탄? 망하지. 죄를 보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지요. 의인이 보호받아야 되는데 여기 말씀 보니까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다는 겁니다. 자, 14절.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털어졌으므로 아무도 만질 수 없도다. 그렇게 죄를 저지른 지도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방황하지요, 맹인같이요. 15절.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 살지 못하리라. 누구도 환영을 안 하네요. 저리 가, 저리 가. 여러분, 이렇게 타락하고 하나님 무시하면요 돌아오는 거는 천대와 멸시밖에 없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저리 가라 막 읽어봐요. 16절.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리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흩어져 버리심에 누구도 존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이라고 존경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세워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지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히 여길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정말 높아지고 싶으세요? 정말 존경받고 싶으세요? 하나님은 목숨 걸고 사랑해요. 하나님은 목숨 걸고 사랑하면 하나님 세워주십니다. 반대로 교만 떨어봐야 저 추락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국회의원이지, 내가 장관이지, 그러지 말아요.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첫째로 원인을 발견하세요. 원인을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가, 왜 이런 아픔이 왔는가, 원인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잘못한 거 있다면 죄를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어려움 당하면 그건 하나님의 연단이지요. 엄청 크게 쓰시려는 하나님의 연단이지요. 연단이 없이 크게 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요셉도 13년 동안 애굽의 도에 살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 많은 관계예요. 다 신앙의 우인들. 다윗도요, 사울에게 10년 세월 그렇게 쫓겨다녔습니다. 죽을 위기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 세워주시네요. 왕이 되게 하시고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정확한 진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연단인지 나의 잘못인지. 아니,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나님 연단이라네요. 그거는 진단이 틀렸지. 자기가 도박으로 다 돈을 잃고는 하나님 연단이라고요. 아니, 벌이지 벌.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해서 당하는 벌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를 크게 세우려는 연단인지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거는 연단이 아니에요. 이렇게 지도자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은 멸시천대받고 예루살렘에서 다 무너지고, 야, 대적들에게 짓밟힐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예루살렘이 무너지네요. 대체로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처방을 내리십시다. 두 번째 보세요. 17절이죠.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함이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다. 이렇게 어려움 당하면은 빨리 이렇게 위를 바라봐야 되는데 여기 뭐라고 써있지요? 헛되이 도움을 바라고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들을 바라보고 바라봤다네요. 대한민국의 도움은요, 중국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도움은 미국이 아니에요.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와가지고 교회마다 막 그렇게 기도하는 용사들이 많으면 주변 나라한테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딱 막아놓으시죠. 이렇게 손 대지 말라고 이렇게. 오늘 이 유다 백성이 잘못한 게 뭐냐면요, 도울 힘도 없는, 돕지도 못하는 애굽을 바라봤어요. 애굽을 이렇게. 그러니까 바벨론에 짓밟혔지요. 어디를 바라보지요? 여기 말씀은요, 구원하지 못할,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바라봤는데 그게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단을 내렸으면 처방을 바로 하셔야지요. 당신은 우리가 빵꾸 났네요. 당신은 췌장이 썩었네요. 뭔가 정확한 진단을, 처방을 내리셔야 되는데 지금 엉뚱한 데 붙드는 거예요. 이렇게 막 애굽을 막 우리 도와주세요. 근데 애굽도 망했어요. 바벨론에. 잘 읽어봐요. 18절.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했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아무리 애굽에게 손을 벌려도 애굽은 도움이 안 왔어요. 우리의 끝이 가깝구나. 바벨론이 짓밟는구나. 또 읽어봐요. 19절.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보다 빠르며 산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다. 얼마나 빠른지 하늘의 독수리보다 더 빠르다네요. 그리고 어디로 도망갈 수 있겠어요? 이제 붙잡혔지요. 20절이죠.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그랬어요. 시드기야 왕을 가르쳐요. 야, 시드기야 왕 의지하면 우리가 잘 살 줄 알았더니, 좁은 문 왕으로 세우면 잘 살 줄 알았더니, 아니, 여기 말씀 보니까 그들의 함정에 빠졌다네요. 엉뚱한 데를 의지하네요. 어떻게 대통령이 맨날 중국만 의지하지요? 미국만 의지하지요? 아니, 대통령을 세우신 하나님을 의지하지요. 함정에 빠졌대요.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 살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안 되네요. 또 읽어봐. 21절. 우수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그랬어요. 에돔이 누구냐면 야곱의 형이잖아요. 에서 후에 이렇게요. 근데 지금 유다가 어려움 당하는데 박수를 치고 좋아하네요. 박수를 치고 좋아해. 이건 형제도 아니네. 근데 보세요. 22절.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려다. 하나님이 끝내셔야 되네. 하나님께서. 누구도 끝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려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다. 그러니까 택한 백성도 벌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못된 짓한 에돔을 가만 놔두겠어요? 에돔도 이런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유다가 망할 때 그렇게 박수치고 좋아했던 에돔아, 좋아할 거 없어. 너도 동일하게 받을 거야.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이 끝내실 거야. 딸 22절,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했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려업해 가지 아니하게 하시로다. 두 번째, 우리의 도움은 애굽도 아니고요, 저 모압도 아니고 아니에요. 유다 백성의 영원한 도움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영원한 도움은 누구도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도 아니고요. 물론 부모가 어릴 때는 해주지. 근데 부모님 나이 드시면 이제는 우리 도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들 도우셔야지. 근데 사람들은 자꾸 사람을 쳐다봐요. 다른 나라를 쳐다봐요. 누가 도와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잘못 집은 거예요. 우리 영원한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22절이겠지요? 하나님께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했다. 이제 하나님께서 너의 진노를 다 쏟아 부었어.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가지 않게 하실 거다. 자, 오늘 두 가지겠지요.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내가 힘든 일 만날 때 이 원인 파악이 안 되는데 가장 어렵다고 떠들어 봐야요, 해결이 안 됩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내가 하나님과 막혔구나, 내 기도의 삶이 막혔구나,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이 빨리 원인을 파악하고 정확한 진단이 나오면 처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주님 앞에 나가셔야지, 주님께 순종하셔야지요. 그럼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잘못되고 어긋난 길 가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근본 해답인 하나님이 돌아오지 않고 딴 거 의지해봐야 시간만 갈 뿐입니다. 제일 빠른 처방은 하나님이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에 죽고 사는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높아진 것 낮은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빨리 엎드려야지요. 주님 잘못했어요. 제가 돌아왔습니다. 앞에서 보셨지요? 우리가 사는 길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리고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렇게. 이게 사는 길이에요. 이거 안 하면 아무리 시간 흘러가도요, 해답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있다. 원인이. 그 원인 어디서 왔는지를 잘 진단하시고, 자기가 정확히 진단을 해야지. 아니면 누군가 얘기할 때 들어야지요.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두 번째, 처방을 내려야 되는데 우리의 사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 백날 의지해도요, 다른 거지도 안 돼요. 그건 다 날아갈 것 뿐이고, 우리 영원한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시편 121편,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하나님의 눈을 뜨는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진짜 고백하세요. 오늘 새벽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아니요. 나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난 아무런 부족함이 없지.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준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엉뚱한 데 잡는 거예요. 엉뚱한 데 이렇게. 엉뚱한 데 이렇게. 그래 봐야 시간만 흘러갈 뿐이에요. 우리 영원한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으시고, 나를 살리실 분, 나를 축복하실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새벽에 이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고 영원히 승리하십시다. 이런 삶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